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균형 잡힌 경건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 경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오늘 저는 이 좀 큰 방향부터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경건이라는 것이 뭐 성경 읽고 성령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형식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걸 잘하면서도 실제로 전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을 도대체 경건의 모습, 방향, 목표가 어떤 거냐 하는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제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또 실천에 한번 옮겨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매주일 모이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또 성령 공부도 해요. 또 봉사도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주중에 또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가까워지죠. 그래서 참 형제 자매로서의 지체 의식을 같이 느낍니다. 뭐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우리 청년들이야 뭐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더 이제 그런데 이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이제 다른 도시로 가서 이제 헤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다 아쉽죠. 아쉽지만 좀 시간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립니다. 왜? 그냥 보통 관계에서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그냥 서로가 서로의 삶의 그저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이 그래도 사귀고 재밌게 지내고 또 형제 자매로 불렸던 사람이 떠나가게 되면 그 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어요. 섭섭하기도 하고 또 조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도 조그만 상처가 나면 조금 지나면 이제 아물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없어지는 것처럼 시간 지나면 이제 없어집니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평범한 형제 자매로 지내던 사람들 중에 어느 두 남녀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그런 데서 이제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니다가 청년부, 중고등부 다니다가 연애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되게 보면 무슨 계기가 있죠. 되게 뭔가 같이 시간을 많이 공유하는 것이 많이 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친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가는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늘 전철을 같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전철 안에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형제가 이 자매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귀자. 그 사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사귀고 교제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귐이 아니죠. 아주 특별한 사귐을 갖자. 이성교제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형제 자매 사이는 평범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로 사랑이 이제 싹이 트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점점 이제 발전해 나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아픔도 좀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는 안 돼. 매일 만나야 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시간 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나오는지 둘이 서로 만나는 시간 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밤늦게까지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형제의 마음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자매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의 공간을 점점 차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자매는 형제에게 삶의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자매에게 삶에 의지할 전부가 돼.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서로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결혼에 꼴이 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헤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극렬히 반대해가지고 헤어진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면은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 삶을 잃어버린 고통을 겪게 돼요. 그것이 치유되는데 굉장히 어쩌면 평생 그 치유가 안 될 수도 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의 연애 얘기를 하느냐. 우리 경건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거듭나잖아요. 우리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가르침에 굉장히 공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삶의 조그만 부분에 예수님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면서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거듭날 때 예수님과의 관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예수님이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는 거예요. 커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경건이에요. 이 경건이에요. 물론 대부분 처음에는 그저 누구나 삶에 아직 예수님이 부분밖에는 안 되는 것들이 보편적이죠. 그래서 전에는 안 했지만 그래도 매주일 주일 되면 교회 와가지고 예배 참석하죠. 또 평일날에 목장도 참석하죠. 이것도 큰 변화죠. 근데 이렇게 성도들 모임에 가면은 또 영성을 실감해요. 그러나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괜히 푼돈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욕을 내뱉기도 하고 옛날 습관이죠. 또 직장의 일이나 학교에서의 학문 공부하는 거 예수님하고 무관해. 교회에서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삶에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살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내가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이게 많은데 주님께 묻질 않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것을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에 없는 죄의식을 좀 느끼기도 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하면서 고민하기도 하지만 아직은 부분적이라. 주님은 아직 내 삶의 부분만을 차지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방문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건의 뿌리가 골고루 깊이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런 시기에 큰 문제에 봉착하거나 또는 어떤 시험 받을 일을 겪게 되면은 막 한때는 열심을 냈는데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는 일이 생겨요. 예수님을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잘 자라잖아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마음의 공간, 그 삶의 공간을 예수님이 점점 차지해 갑니다.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런 체험도 하고 주님과 점점 가까워가고 자주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차지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과 헤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떠난다는 거, 신앙을 버린다는 거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앉아있을 거예요. 헤어질 수 없어요. 떠나갈 수 없어요. 왜? 그래서 내가 종교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삶을. 우리 중에 교회를 나오다가 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가지고 금방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그 사람 속에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갈 수도 있고. 종교라는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은 종교를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잃어버리는 게 삶을.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삶을 잃어버린다. 우리 종교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삶을. 한 불신 청년을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 완전 생짜배기였습니다. 정말 교회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뭐 그저 상식적인 얘기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게 된 게 내가 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또는 내가 기독교에서 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외로우니까 또 교회 이 아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순전한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이유에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생기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제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저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예수님이 사실 내 삶에 아주 작은 분이었습니다. 거의 영향이 없었죠. 문제가 생겨도 그분과 의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신앙이 생기니까 그분이 점점 크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그분이 내 안에 점점 크신 분이 되어갑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그냥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제 별 볼 일 없었던 예수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이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을 친히 창조하신 분, 모든 만물의 원인자고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걸 내가 알아가면서 그분이 내 안에 점점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성령 공부하고 훈련받는 거 이거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의 결과 내 속에서 예수가 크신 분이 되고 마지막엔 전부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경건으로 정의를 하고 이것이 발전할 때 경건이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건의 행위와 모양, 그것을 올바른 경건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내 뜻 고집하고 기도를 해도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봐야 이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 경건의 중심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가 전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경건한 사람 바울에게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게서 예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겠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나사렛 촌 동네에 학벌 없는 예수가 눈에 들어왔겠어요? 나다네이라는 사람도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울이야말로 아이고 나사렛 촌동네 공부도 제대로 못한 사람 속에 무슨 진리가 있겠냐, 그 무슨 지혜가 있겠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무시했죠. 무시한 것뿐만이 아니라 잘못 가르치고 오히려 우리를 오도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단의 괴수라고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그리고는 막 혈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뛰어다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누구였냐? 예수는 그저 조그만 삶의 부분 정도가 아니라 없어져야 할 무가치하고 해악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가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면서 그는 예수가 하늘과 땅의 구주임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도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례를 받자마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사가 돼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 3차례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으로 와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순교하기 4, 5년 전에 그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4, 5년 뒤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거의 말년에 이 성경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성숙한 자가 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또 믿음의 그릇도 부족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화하고 하는 가운데 이제 순교하기 4, 5년 전에 나이도 많이 찼고 그리고 이제 오랜 믿음의 세월을 달려온 가운데 그에게 일어난 변화의 핵심이 뭐냐? 그가 성숙했다고 할 때 그 속에 있는 성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 21절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20절과 21절 두 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20절에서는 자기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이는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즉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그 이유와 근거부터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예수가 곧 삶이다. 예수가 곧 삶이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물과 성령을 거듭난다는 게 내가 예수를 조금 알고 내 삶이 조금 변화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의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고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이 말을 지금 여기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말 금방 이해가 됩니까?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금방 머릿속에 잘 안 떠오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물론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체고 삶 전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나의 삶도 따로 없습니다. 호돈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렇게 표현해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요약이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로 꽉 채워져 있어. 그리고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몰두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야 더 깊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얻게 되겠지만 이 성경에 선포하는 말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내 속에 사는 거 내가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해.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죽는 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의 멍에로부터 탈출하는 길이 죽음이다. 그래서 죽음이 유익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음을 예찬하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죽음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보다 더 지속적이고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다는 갈망이에요. 내가 이 속에서 내 안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정말 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삶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깊이 체험하고 정말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삶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엉뚱하게 내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까? 그것은 언제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한 뒤에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낙심하고 또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은 도리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의 소망을 실현하는 축복의 관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삶의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삶이라고 하는 귀한 진리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될 때 두 번째로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잠자면서 꿈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5만 가지 생각하는데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진짜 5만 가지를 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행위하는 대로 옮겨지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수많은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옮기고 또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별 생각 없이 하는 거 같지만 찬찬히 그런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동기 그리고 목적을 살펴보면 대개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뭐냐? 여러분과 내가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사람 만나야지. 내가 오늘 이곳에 가서 일해야지.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해야지. 내가 오늘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써야지. 내가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행위로 옮기는 그 대부분의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자기 편안함, 자기의 즐거움, 쾌락.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안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것을 한다 이거죠. 직장에 갔다 와가지고 푹신한 의자에 몸을 확 내던집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리모컨을 탁 해가지고 탁 TV를 켭니다. 그리고 그 TV 속에 나오는 것 속에 내 몸을 맡깁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리고 채널을 막 돌리는데 무슨 채널을 보느냐. 그 속에도 바로 이와 같은 동기들이 있어요. 편안함, 즐거움, 자기 이익, 자기 명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왜 그렇게 싸우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자기의 자존심, 자기 명예, 이거를 지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기 소유, 자기의 미래,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엔 우리가 진짜 믿는 게 뭐냐? 자기를 믿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종교를 갖고 있다. 자기,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 속에 자기가 동기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바울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울도 많은 것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죠.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가 전도여행 갈 때 보통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에는 2년이나 넘게 머물러 있었어요. 결단했겠죠. 내가 이곳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했겠죠. 또 많은 서신을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날카롭게 책망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런 글을 썼냐 이거예요.
또 그는 되도록이면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는 텐트를 만드는 업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성도들이 붙여온 돈을 감사하게 받고 그것을 썼어요. 그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아내 없이 홀로 살았습니다. 결혼할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죽음 무릅쓰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결정과 그에 따른 행위들이 그에게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가 이런 것들을, 이런 큰 것들 말고도 소소한 것들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2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의 인생 행로를 다 거치고 나중에 진정 성숙한 믿음의 신앙자가 되었을 때 그 살 목적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내 몸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주님을 좀 더 귀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내 몸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닿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와 목장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내 몸이 닿는 모든 것, 가정, 직장, 모든 사회의 삶의 영역에서 나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 그 목적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히 되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옷인데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옷의 장식들 있잖아요. 장식. 그 장식을 그 크기나 길이를 이렇게 늘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말이죠,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만드는 것, 그분의 명예를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높이는 바로 그것이 바울의 모든 행위의 동기와 목표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어느 정도냐? 여기에 사용된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냥 대충 적당히 그렇게 하는 신용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신용하고 여기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자기 차릴 거 다 차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 이거예요. 그 예가 여기 소개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감사해요. 죄도 없어요. 억울해요. 감옥에 갇히면은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자기는 이렇게 불편한 곳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이거예요. 오히려 형제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막 움츠리고 숨고 이랬는데 이제는 막 담대하게 나도 감옥에 갈 자신 있다.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감옥에 가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어도 되겠느냐 해가지고 담대하게 막 겁없이 복음 막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나는 감사한다.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기 집에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는데 믿음의 아내가 말이에요. 남편 사업 망한 걸 통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남편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 예수 믿게 됐어. 자식들도 예수 믿고 남편도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사업 망한 건 가슴 아프지만 그러나 너무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 사업 망하게 한 거 감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주님 되셨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 이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데 어떤 전도자는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해. 그래서 그의 고통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로 열심히 전도해. 그러니까 아주 동기가 나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죠. 분노가 일어나죠.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도 전도한다고 전도는 고사하고 차라리 마음이나 곱게 먹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아픈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 속에 높임받을 수 있다면,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아픔을 당하고 내가 고난 당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그를 크신 분으로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것이 모든 삶의 목적입니다. 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삶이라면 나의 삶의 부분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날 도와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체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년을 계획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10년 뒤를 준비하는 거, 사업하는 거, 공부하고 학문하는 거, 정치하는 거, 나라의 공무를 보는 거,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하는 거, 자녀를 교육시키는 거, 집을 가꾸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거, 친구를 만나는 것, 삶과 휴가를 갖는 거, 이제 한 주 뒤에 올 명절을 보내는 거, 어느 것 하나도 예수 밖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 간단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여러분과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삶은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목적이고 그분이 전부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파하는 것은 무슨 사업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 때 반짝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본질이요, 내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있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곧 나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세상에 선포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고난받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